네, 반갑습니다. 박경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가 적은 걸 보니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 아주 이 불길한 느낌은, 네, 우리 좌우 앞뒤편에 보시면 그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혹시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 혹시 네 처음 오셨나요? 계세요? 네, 처음 오셨 두 번째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아까 화장실 가시는데 저한테 화장실 번호를 물어보시길래 네, 평안히 알려드렸지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성령님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주제고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깨가 좀 심하게 아픈 분이 계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어깨가 심하게 아프다, 어깨가 통증이 있다, 눌렸다 계십니까 혹시? 네, 계시나요? 네,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어떤 아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위로와 평안의 영을 이렇게 부으시는데, 어깨에 어떤 통증이나 고통이 있는 좀 심하게 눌리는 분들, 그런 부분들 안에 어떤 속이는 영들이 어떤 무거운 책임감, 무거운 의무감, 어떤 강박의 영들로 속이려고 한다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러한 영들이 이렇게 속이는 그 지점이 어깨.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력한 어떤 위로와 평안의 영을, 또 예배의 영을 붓고 있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가 끝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깨가 확연히 좋아졌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이 모든 덕이 우리 예배를 잘 인도하신 예배팀과 이바울 목사님이 덕이라는 거,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뭐 앞광고하는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좋으셨나요? 예배팀도 좋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 참, 네,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될지. 오늘 콘티의 절반 이상이 다 이발 목사님 곡입니다. 네, 저 말은 뭐겠습니까? 앨범을 곧 내겠다는 내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킹스 뮤직 네, 그 다음 앨범이 아마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 예배의 영이 앨범과 또 유튜브를 통해 잘 공급되도록, 네, 우리 이발 목사님과 킹스 뮤직 또 우리 교회 예배팀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성령님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주제고요.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령님과 부드러운 마음,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경험하기,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풀어지는 예배와 재정입니다. 먼저 지난주 그 금요예배 간증을 좀 해드리면, 저 지난주 금요예배 때 처음 보는 5분이 오셨죠. 괴산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또 그분들 이렇게 끝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한 2분이 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남성분, 좀 저보다 많이 어르신인 남성분이 이제 어떤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시고 어깨가 너무 아프셨는데 저희 교회 예배가 8시가 아니라 7시인 줄 알고 7시부터 오셔서 예배팀 연습하는데 계속 앉아 계시고 이렇게 바라보신 거죠. 근데 이분들은 예배 마음이 있으신데 저희 어떤 예배의 흐름을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좀 어색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어르신께서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셨대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어깨가 너무 아프셔서 기도해 달라 하셔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깨, 허리 완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가족들이 같이 그 4분, 5분 중에 나머지 4분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협박하더군요. 뭐 삼촌, 뭐 아빠 이거 나면 교회 가셔야 된다고, 막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이거 안 나도 교회 안 가셔도 되는데 원하시면 언제든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좋아졌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 테니까 원하시면 교회 가시라고. 그래서 다른 한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은 몇십 년 동안 이명이 있으셨어요. 삐 소리 나는 거 있죠. 제 이명 전문입니다. 3분, 그러니까 3분도 안 걸렸네요. 그 컵라면 여러분 하나 이렇게 끓는 물 넣으면 몇 분 안에 완성돼요? 3분. 그분 치유하는데 2분. 네, 제가 컵라면보다 빠른 사람. 그래서 갑자기 컵라면이 먹고 싶은 건데 굉장히 욕구겠죠. 2분 안에 이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 임명 나서 오 행복해요 이러는데 갑자기 그 아까 남자 어르신 있잖아요. 조용히 하래. 그 임명 그 어르신 보고 자기 다 났대. 그래서 목사님 다 났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씨 꼭 교육 가시라고. 그래서 교육 꼭 가겠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좋은 간증이 있었고요. 저희 이발 목사님과 정태용 목사님과 제가 이번 주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 굉장히 그 복잡한 도시. 얼마나 복잡하면 이름이 부산이에요. 굉장히 부산한 곳. 이거 웃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한 영에 묶인 거예요. 지금 굉장한 개그인데 여러분 놀라 희락의 영이 풀어지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성령님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아까 에스겔서 읽으셨고 고린도서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두셨대요. 이 위에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성령님과 마음이란 두 단어가 함께 연결돼서 나옵니다. 성령님과 마음이란 단어가 함께 연결돼서 언급되죠. 그 이유는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이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보시죠.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헬라 원어로 피스튜오는 영어로 트러스트,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쓰기도 하지만 뒤에 보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이 구원을 우리가 평생의 거듭남과 또 성화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진리,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신뢰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좌우 앞뒷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혹시 저를 신뢰하시나요? 되게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위협이 되지 않도록. 혹시 저를 신뢰하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단어로 우리가 그냥 훅훅 지나갔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생겨도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신뢰한다 라는 고백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이 마음이란 단어,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와 있고 이때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뭘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신뢰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남지 않도록 계속 성장케 하시죠. 어떻게 성장하게 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일하셨는데 내가 생각한 이상의 수익이 왔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근로장려금에 도전했습니다.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너한테 부유함이 뭔지 보여주겠다. 제가 오늘 근로장려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작은 걸 보니 아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신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신 우리 권 목사님, 목사님 저보다 더 부자.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남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경험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계시 이러한 것들을 머리로 깨닫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마음의 중심으로 진리를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치유축사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더 잘 아시지만 치유축사 사역을 할 때 진짜 어려운 그룹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치유축사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설명을 계속해야 돼. 막 하다 보면 안 믿겨지니까 설득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방법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남자 어르신을 보고 방법을 바꿨어요. 그냥 우선 낳게 하자. 다 필요 없다. 설득도 가르치고 다 필요 없다. 우선 먼저 낳게 하자. 네. 그랬더니 지난주 그 어르신이 점점 다 나가시오. 다 말을 막 끊으시면서 다 나가시오. 교회 열심히 나가시면 좋겠다고 권유했더니 나가겠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 말과 어떠함으로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전도하겠다. 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를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님의 능력.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진리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성장케 되고 성숙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멀리 계신 분에게도 좀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계속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되게 느끼한 얼굴과 행복한 미소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본 제 모습은 다가 아닙니다. 인사해 주시죠. 시작. 네, 우리 청주에서 오신 한 남자 집사님께서 우리 영비 형제를 보고 정말 타는 듯한 이렇게 눈빛으로 네 라고 합니다. 네, 정말 희락형이 뻥뻥 터지네요. 아무도 안 해도. 이런 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성령님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 경험하기인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괜찮으시면 또 다시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처음 만드실 때 영혼육이 다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꾀임에 속아서 죄를 짓고 나서 영혼육이 어떻게 되나요? 영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마비, 영이 사용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을 영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영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영이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은 망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역사를 먼저 베푸시냐면 죽어있는 영,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영을 내보내시고 뉴 스피릿,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영혼육 중의 영은 완전 새 건 거예요. 완전 새 거, 최고의 영. 네. 그런데 그 우리의 혼과 육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 이런 의미. 그리고 뒤에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 나와 있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준다라고 나와 있고, 바로 그 뒷구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를 쓰고 막 용을 쓰지 않아도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시작. 제가 이번 연도 1월에 어떤 이렇게 은혜를 받았냐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 삶의 굉장한 취미입니다. 네, 굉장히 행복이죠. 근데 아침에 성경 딱 펴고 이제 말씀을 딱 진도에 따라 묵상하려고 했는데, 이번 연도 1월부터 8월까지 어떤 말씀만 묵상했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만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려고 딱 말씀 피면 그날의 진도에 따라 말씀 묵상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피면 성령님이 오늘 그거 아니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묵상했어요. 그 다음날 또 진도에 따라 묵상하려고 하면 또 같은 말씀, 계속 지금 8개월째 내내 이 말씀만 묵상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근데 점점점 이유가 아니라 이 말씀의 실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의 실제를 어떤 부분을 경험해 좀 이따 제가 나눌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시작.
특별히 제가 이 부드러운 마음에서 계속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아까 이제 좀 이따 나누겠지만 어떤 실제들이 생겼는데, 이번 주에 저와 정희택 목사님, 이발 목사님이 HIM의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기도하는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생명숙교에서 열심히 화요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젊은 목사님들 모여서 다들 진짜 성령에 미쳐가지고 야식을 먹자고, 그래서 이호세 소장님이 치킨을 쏘겠다며, 그래서 저희는 바로 거절하지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멘을 했죠. 그래서 엄청 먹고, 그때가 한 10시 반이었나? 그랬는데 치킨을 엄청 먹고 막 이렇게 양쪽으로 먹고 방에 왔는데, 저랑 이발 목사님은 룸메이트, 그러나 저희 침대는 하나의 더블 침대. 약간 느낌이 쎄한 거 아시죠? 느낌이 쎄하다. 저는 많은 증인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대로 자면 이대로 깹니다. 그러나 이발 목사님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침대를 롤링을 하죠. 돌아다녀요. 굉장히 불안해서 이분 코골이도 장난 아닌데 일찍 잤습니다. 네, 그냥 얼른 샤워하고 일찍 자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확 잠들었는데 갑자기 뭐가 확 밀리더니 확 떨어진 거예요.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침대가 이 높이였다니까요. 이 정도 높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거든요. 깨보니까 이발 목사님이 발을 이러고 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겠어요?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 네,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결에 발로 차였다니까요. 잠결에. 침대가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4분의 3을 저분이 쓰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내 자리가 없어요. 그 제가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침대에서 그러니까 높이가 이 정도인데 떨어졌다니까요. 무슨 일이야 깨니까 그분의 발과 손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평생 놀려먹을까 생각했지만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뒤탈이 남을까봐 순간 주님, 이분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깨울까 곤히 잠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이발 목사님과 저랑 또 우리 예배팀이 몇 주 동안 계속 달렸거든요. 진짜 지난주 인카운터 캠프 끝나고 그 다음날 야외 예배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엄청 달린 거예요. 엄청 피곤하죠. 진짜 이해가 돼요. 근데 발로 차는 건 좀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용서를 하고 이걸 어떻게 깨워야 되나,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예요 저희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3시에 발로 차여갖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거 아세요? 제가 투덜투덜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근데 저는 자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깨워야 되나 한 5분 동안 이렇게 고민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침대 반을 다시 이렇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온유하게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의 팔이 제 목 위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목이 힘들지 자는데 영광이 많아 그랬는데 뭐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조기를 할 뻔했네. 그분의 손이 이렇게 딱. 그래서 이렇게 팔을 걷어내고 전 여유 있게 샤워를 하러 갔죠. 목사님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목사님을 깨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발 목사님 보시면 손 꼭 잡아주시고 건강에 좋은 거 많이 챙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제가 뭐 이런 일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굉장히 뭔가요? 약간 이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제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어디에 모임을 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막 버럭내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오해한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아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욕을 먹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하나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드렸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남자분이었거든요. 이제 3분 뒤에 결국 오해가 풀려서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오셨는데 괜찮다고. 하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혈액형이 뭘로 보이십니까? 한 번에 맞추시는 분께 제 생수를 드리죠. 맞습니다. 저희 엄마는 더블 A형, 아버지는 더블 A형. 근데 저는 하나도 A형 같지 않은 A형입니다. 네. 근데 A형이니까 나중에 이거 뒤탈나면 어떡해요? 나중에 뒤에서 막 미워하고 그러면 저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강조하신지 알겠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저는 계속 묵상할 때 이게 나의 내면의 변화만 뭔가 도움이 되는 영역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곧 보여드리죠. 자, 이 부드러운 마음을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어떤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가져왔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아까 보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그럼 그 앞에 돌같이 굳은 마음은 뭘까요?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너 네 의견 필요 없고 네 생각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복종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은 사랑이다.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기 전에 서로 순종해라 얘기를 하고 남편들아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얘기하죠. 왜 표현을 다르게 할까요? 이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순종은 사랑이다. 여러분이 결혼하셨다면 부부, 여러분이 결혼 하셨든 안 하셨든 또 부모님, 권위자들 사랑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공산당, 빨리 공산당이 싫어 외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순종은 사랑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시죠.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저도 크게 아멘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희석 성도님 지난주에 휴가하셨는데 인카운터 캠프 때문에 새벽에 홀로 가서 짐을 막 바리바리 차에 실으셔가지고 새벽에 짐 두고 오시고 또 그날 아침에 서울 가서 일 보셔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정희석 성도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휴가를 반납하고 일하고 오셨다니까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휴가 일하고 하슈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보시면 꼭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이때 굉장히 할렐루야가 크게 들리셨죠? 네, 맞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고요. 또 예전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더해지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에 건강하게 공감하는 마음이 증가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더해지면 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더 많은 은총을 경험하는구나를 좀 깨닫게 됐어요. 자, 두 번째는요. 부드럽고 건강한 정서와 의지와 이성, 그러니까 건강하고 부드러운 어떤 혼의 영역을 갖게 되는 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더해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부흥과 개혁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는 새로운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의미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 새 포도주를 본다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성령님을,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로 본다면 교회이고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 한 분 한 분의 내면,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유대력으로 그동안 5782년인데 이게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모르겠지만 곧 지나면 유대력으로는 새해. 그러나 이방인 우리의 새해는 또 몇 달 뒤. 네. 그런데 곧 새해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해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내면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 포도주가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새 부대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권순호 목사님의 목사팀에 가셔서 내적 치유 축사를 받으시고, 네, 또 오중사역 소그룹에 가셔서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런 배움이 또 가르침과 임파테이션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서 새 포도주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우리 만들어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죠. 그 이유는 오늘 기도와 예배를 이빠이 많이 하겠다라는 저의 의도이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풀어지는 예배와 재정인데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풀어지는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인데요. 그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왔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제 악령이 사울 왕에게 이제 이르렀는데, 그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그 귀신 들린 사울 앞에서 이제 수금을 치고 예배할 때 사울이 상쾌해서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면 사울과 다윗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했는데 사울 한 명이 자유케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좀 발견하게 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보면서 제 눈이 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다윗 때부터는 1대1인데 점점점 한 명이 그러니까 소수가 예배하는데, 그 뒷구절도 쭉쭉 보시면 소수가 예배하는데요, 자유케 된 역사는 굉장한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 부분을 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배 결과가 자유구나.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이런 두 가지 구절이 나올 수 있겠죠. 주의 영에 계신 곳에 뭐가 있을까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예배 콘텐츠 할 때 굉장히 자유에 대한 가사를 담은 곡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가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어떤 성도님 저한테 오시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혹시 눌린 데가 있으세요? 어디 마음이 눌리셨나요? 왜요? 목사님 콘텐츠 왜 이렇게 자유가 많아요? 어디 힘드세요? 예.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과 진리의 예배 결과는 자유케 됨이죠. 우리 개인이 자유케 될 뿐 아니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 뭐 몸이 치유케 되거나 뭐 마음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재정적인 빚이 탕감되고 돌파되거나 여러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자유케 됨으로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이 16장 23절은 한 명이 예배했는데 한 명이 자유케 됐어요. 다윗 한 명이 예배했는데 사울 한 명이 자유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서 9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른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습니다. 무슨 말이죠? 열방이 자유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열방보다는 적겠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집니다. 그렇죠? 손해본 장사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더 놀랍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한 명이 예배했는데 아까 다윗 장면에서는 다윗 한 명이 예배했는데 사울 한 명이 자유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통해 굉장히 더 효율적인, 세상의 효율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원리를 내가 세상에 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근데 왜 갑자기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다 예배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상해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상해 계세요? 저도 상해에 가고 싶습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가면 그럴 것 같아서 정희택 목사님과 함께 상해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심각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 이 부드러운 마음이 굳은 마음에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더해진다는 것은 어떤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풀어지는 마음의 영역이라면 좀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감동이 수직적으로 풀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요즘에 좀 들었어요. 과연 내 마음은 상한 마음일까? 제가 어제 이발 목사님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인도 조기 은퇴를 하겠습니다. 나를 빨리 은퇴시켜 주십시오. 저보다 더 나은 강이윤 하두곤을 세워주시고 우리 이혁주 집사님을 세워주시고 저를 빨리 조기 은퇴시켜 주십시오. 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발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군요. 앨범 몇 장 더 내고 은퇴하세요. 바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분의 열심, 혼자 죽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근데 빨리 생각보다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장막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나와 있고, 그 뒷구절에 보면 저번에 희태용 목사님이 한번 나누셨던 말씀이죠. 다윗의 장막을 통해 놀라운 추수를 베푸시겠다라 주님이 언약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에 지난주에 선포했지만 차원 높은 예배의 영을 부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일터에서 예배의 영으로 일하시든, 또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예배의 영으로 자녀들을 돌보시고 가족들을 돌보실 때, 또 그러한 예배의 영을 삶에서 훈련하시다가 교회에서 예배하실 때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이 예배의 영이 합쳐져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경로가, 너 요즘에 너무 많이 사역으로 드러났더라. 그래서 내가 너랑 좀 둘이 있고 싶은데 시간 좀 내면 어떠니? 그래서 제가 몇 달, 한 작년인가 그런 음성 너 선명하게 들어가지고 지금 저 뒤에 보시면 그 쇼파 있잖아요. 쇼파가 그때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반대쪽 방향으로. 그래서 기타를 들고 월요일 날 혼자 와서 저 교회 철문을 잠그고 아무도 안 오겠지 라고 해서 기타를 치고 혼자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눈을 떠있다는 감동이 뚝 뜨니까 정태 목사님이 월요일 날 그렇게 안 오시던 분이 철문 열더니 서로 놀란 거예요. 희태 목사님과 한 30초 동안 눈을 마주치고, 제가 그때 울고 있었거든요. 임재가 너무 강하게 와서 30초간 마주치고 서로 이렇게 눈을 서로 부끄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감동이 또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사역으로 요즘에 드러나서 주님 임장에 좀 숨어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언제인가? 언제인가? 빨리 그런 시간 좀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같이 숨어서 홀로 예배하든 여러분이 어디에서 모임으로 예배하든 그 예배의 결과는 반드시 자유케 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예배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결과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냥 찬양했는데 기도 사역 안 했는데 그 모임원 안에 병이 났고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것만이 원웨이냐, 한 가지 길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기도 사역이란 좋은 방법을 두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잘 쓸 수 있지만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믿음을 높이시는구나. 교회 믿음을 높이시는구나. 제가 오늘 낮에 제가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3장을 읽고 있는데 시편을 읽었어요. 근데 어떤 그 시편의 구절이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다는 건 뭐예요? 돌파하고 증가하고 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돌파와 증가, 배가를 주셨고 더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시험하실 거예요. 주를 의뢰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각 팀이, 우리 또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시죠. 성령님을 신뢰하십시다. 인사해 주시죠. 시작.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정답을 드리면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너무 긴 말씀인데 기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저희 엄마가 며칠 전에 저한테 경로가 네가 너무 살이 빠졌더라, 장어 좀 거먹으려. 제가 아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엄마 설교를 보시고 살이 많이 빠졌더라 경로가, 장어 좀 거먹어라.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엄마, 저희가 조명을 바꿔서 누가 쓰든 되게 갸름해 보여요. 정태 목사님도 이발 목사님도 갸름해 보인답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장어를 보내신다니 제가 아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장어를 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른 장어를 굽는데 우화가 나왔어요. 장어를 이렇게 거먹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죠. 근데 대화가 점점 깊어질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지식의 말씀하시죠.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쭉쭉쭉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리고 왜 주님 이 부분이 떠올랐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니까, 유친 겨쳐보니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실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막 불로 임하시고 막 진짜 막 놀라운 권능으로도 만나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대화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으셨죠. 그래서 그 신뢰가 절정에 이를 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신뢰함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나눕니다. 점점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여인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어떻게 문맥이 바뀌냐, 갑자기 여인이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어떤 구절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경험한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에 있네요.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여인이 어떤 변화를 얻었죠? 부드러운 마음을 경험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죠. 남편을 5번이나 잃은, 적어도 4번 이상 잃은 이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아팠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 마음을 만지셨고 부드럽게 하셨고 그 여인에게 예배의 영과 예배의 가르침을 넣어주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렇게 만남으로써 본인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마리아 땅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 돌아오죠. 여러분, 이 여인이 사형리를 배웠나요? 신학을 했습니까?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예수님을 통해 예배의 영을 받고 예배의 가르침을 받고 새로워진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상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이전에 본인이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또 예수님을 향한 상한 마음을 갖게 됐고, 이것이 사마리아 땅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시키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시즌에 하나님이 예배의 영을 계속 부으신다고 믿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너는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있니? 예배하기 위해서 있니? 근데 좀 머뭇거리는 거 아세요? 좀 찔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동안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인도를 빨리 조기은퇴하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 항상 분리하실 때 이렇게 사라지시는 약간 이런 역사.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다윗과 사울 구절 기억하시죠? 그땐 1대1이었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선 사마리아 여인 vs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와 있죠. 제가 지난주 언급했던 구절인데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여인을 만나나요? 점치는 영 들린 여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점술의 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당의 영에 이렇게 귀신 들림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어떠한 사람들이 여인을 조종해서 점수를 통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들을 했는데 이 여인이 계속 와서 바울과 신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이여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만해라고 하면서 이제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안에 있는 점술의 영이 떠나요. 그럼 이 여인은 소용이 있다 없다? 완전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을 조종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 무리가라 나와 있죠.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고 상관들이 그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해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라는 옳은 일을 하다가 벌거벗겨졌고 두들겨 맞았고 감옥에 갇힘받게 됐죠. 근데 그 뒷구절에 보면 더 슬퍼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착고 뭔지 아시죠? 손과 발을 묶는 그 쇠사슬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되게 심각하게 고난의 상태잖아요. 어둠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줄을 보면 한밤중이라고 했어요. 한밤중에. 이들이 당한 일들도 굉장히 어두운데 한밤중.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가장 심하게 몸이 아픈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한밤중이래요. 한밤중에. 몸이 진짜 심하게 아픈 시간이 거의 한밤중에.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경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하며 몇 명이 예배하죠? 2명. 근데 예배의 결과를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감옥 문이 다 열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몇 명이 예배했어요? 2명. 그런데 그 감옥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죄수들이 다 자유케 되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어를 구우면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게 이거였어요. 아, 소수가 예배해도 다수가 자유케 됨을 얻는구나. 왜 이걸 몰랐지? 제가 거기서 눈이 열렸어요. 아, 사울이 자유케 될 때는 하나님이 다윗 1명을 이용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수가 예배해도 다수가 자유케 되는구나. 와.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자로 찾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시작. 여러분 이 말은 이바울 목사님의 권위에 들어오셔서 예배팀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저분에게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기서 예배자는 뭐 어떤 기능적으로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 곳곳 제가 다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능히 서서 나중에 보면 영광이 임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더라. 다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어떤 사람에서 기도 사역했나요? 아니요.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임하게 됐나요? 그 9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적은 사람이 예배했는데 적은 사람이 예배해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영광이 임했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예배팀에 들어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자로 살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감동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원 높은 예배형을 붓고 계시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는 두 가지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한 가지 뜻은 예배하다, 두 번째 뜻은 일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고 일터에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즌에 차원 높은 예배의 영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의 영뿐 아니라 그 일하시는 실력과 탁월함이 더 증가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차원 높은 예배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한 4주 동안 쉼없이 예배를 했습니다. 네. 더블리라이 가서 예배하고 더블리라이 끝났는데 주일 찍고 다시 넥스트 가서 예배했고 또 넥스트 많이 가셨지만 넥스트 끝나고 쉬는구나 했더니 또 어디 가고 부산 가고 또 이제 쉬는구나 했더니 8월 말까지 계속 달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왜 내가 잘 감사하지 못했을까? 막 심각하게 불평한 건 아닌데 솔직하게 보니까 이 4주 동안 그렇게 많은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제 안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계좌를 보았더니 근로장려금이 들어와 있더군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풀어지는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케 됨을 풀어줍니다. 저랑 이발 목사님이 보컬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근데 보컬 선생님이 놀라운 지적을 해줬어요. 그분은 저희보다 더 몇만 배 뛰어난 음악 실력 갖고 있는 선생님.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1대1로 이제 보컬 레슨을 배웠는데 고음을 올릴 때는 힘을 안 줘요. 사람의 소리끼리 고음을 올린 소리끼리 굉장히 얇고 약간 뭐랄까 얇을수록 고음을 잘 올릴 수 있대요. 근데 저희 같은 목사들은 진짜 주야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고음도 막 이렇게 막 우악스럽게 올리는 거죠. 그런데 고음을 올릴 때는 힘을 안 주시고 오히려 부드럽고 좁은 길을 그냥 잘 타시면 고음은 그냥 올라간다.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보니까 그냥 되네 라는 역시 배우는 게 잘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영적 원리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우리의 영광이시고 주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애를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믿어요. 애쓰는 걸 멈추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것. 제가 그분의 교정을 받고 그 뒤부터는 고음을 올릴 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 침례식에 가니까 모니터가 안 돼서 왜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보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든지. 네, 근데 저보다 더 우리 두곤 형제가 옆에서 너무 감미롭게 잘해가지고 전 조용히 잘 묻어갔습니다. 네, 근데 저의 고음을 보니 약간 약간 목이 다 쉬어가지고 사자의 소리가 있더군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막 내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높은 차원의 보좌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자,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풀어지는 재정입니다. 결과는 풍성함이죠. 제가 이번 연도 1월부터 계속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제 안에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어진 그 상황은 조금도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 들린 내적 음성은 내가 너에게 생각한 이상의 부유함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어떤 노력도 안 했는데요.
감사한 건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제가 조금 더 일면식이 없는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알게 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온라인으로 치유 집회를 하신대요 저처럼. 그래서 그 방송에 좀 출연해 달라고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4주 계약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번만 나가면 된 줄 알았더니 다음 주도 오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군요 해서 나갔는데 첫 번째 방송했을 때 그 유튜브 뷰 수를 보니까 500회였어요. 근데 그때 그 채널의 구독자 수가 600명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주는 제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맥북 켜놓고 온라인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송하고 낮잠 자고 깨보니까 그날 저녁에 뷰 수가 3,000회인 거예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저는 그래서 어떤 의심을 했냐면 그 단체가 알바를 쓴다, 뷰를 올리는 알바를 쓰는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단체에 가서 방송을 찍게 돼서 가서 알바 쓰시냐고, 돈 많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목사님이 알바 쓰는 거 아니냐고 서로 의심을 한 거죠. 서로 의심을 한 거예요. 네가 알바 쓴 거 아니냐, 아니다 네가 알바를 쓴 거다 이렇게 막 의심을 한 거죠. 알고 보니 서로 전에 알바를 쓴 적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방송을 통해서 놀라운 차원의 재정을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제 안에 제 안에 마음에 언급됐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신다. 그리고 아까 그 보커 선생님의 그 말씀이 진짜 레마처럼 들려왔어요. 목사님,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목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예 진짜 그런 느낌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곰탕에 소금 안 넣은 것처럼 오히려 고음을 올리셔야 고음이 잘 된다. 힘을 빼라는 거구나. 근데 곰탕에 소금 안 넣으면 깍두기랑 먹어야 간이 맞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노력을 안 했는데 계속 뭔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참 신기하죠.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그 전에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신청했던 근로장려금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5월에 신청을 하니 되었더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신청한 최대 금액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세금도 떼는 줄 알았더니 세금도 안 떼거든요. 네, 아주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처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내가 온유한가? 여러분 절 보면 온유하십니까?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온유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당당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믿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까칠한데? 내가? 약간 내가. 근데 어떤 이렇게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심겨졌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근데 제가 이 부드러운 마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확장시켜 주신 게 주님의 마음에 대한 거였어요. 아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죠. 로마서 5장 5절.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온유한 것 같지 않고 굉장히 까칠한 것 같으나 또 굉장히 뭔가 흥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온유함과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죠. 전 제 마음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 틀렸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저한테 대주시더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어주시죠.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은 놀랍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복수형 우리가로 나와 있나요? 우리가. 자, 우리 좌우 어디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당신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시작.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지난주에 예언적인 관점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죠. 온유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향기 나는 꽃에는 파리와 벌레가 꼭 낀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마음은 향기 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진짜 향기 나는 꽃. 근데 때로는 까칠한 마음, 온유하지 않은 마음, 굉장히 이런저런 나쁜 마음들이 파리와 벌레처럼 찾아올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내가 향기 나는 꽃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어떤 노력을 해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신뢰하게 되면 땅이 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정의 증가가 많이 온 거 감사드려요. 근데 아직 땅은 안 왔네요. 땅을 주셔야죠. 이러던 중에 제가 6월에 그 WLI에 갔는데 갑자기 이모 요셉 소장님이 저를 끌고 가더니 예언을 해달라며, 커피를 딱 하나 타주시고 예언을 해달라며, 그래서 예언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본인만 받으면 미안하니까 먼저 본인 예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 진짜 20분을 막 내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와, 그래서 얼마나 길게 예언을 받으려고 20분을 해주시, 와, 진짜 막 고개를 가로저었죠.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잠이 덜 깨있는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한 5분인가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안에 어떤 느낌도 없고 확신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감동이 있었는데 뭐냐면, 선교사님 8월이 되면 그동안 선교사님이 만지지 못한 거액의 재정을 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요셉 소장님 머니 패턴이라는 책을 쓴 분이죠. 그분한테 제가 까불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으로. 그런 분한테. 근데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아멘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7월에 그 넥스트 캠프를 가니까 두 분이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김채우 소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허깅을 하시더라고요. 대박 맞았다고. 다른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수백억의 재정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번 달 8월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치킨을 얻어먹었던 곳이죠. 그것이 저의 예언 때문이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치킨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언을 해드릴 때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남 좋은 일만 시킬 거예요? 저에게 땅은 언제 주실 겁니까, 주님? 저는 아직 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당당히 청구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이 시즌에 여러분도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이상의 걸 넘어가면 우리가 교만한 거지만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게 기업이고 유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땅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땅이 온다는 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우리에게 재정이 증가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재정의 통로들이 더 열렸습니다. 재정의 통로들. 그래서 아까 이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푸념을 하더군요. 목사님, 나는 빚 졌는데 목사님 나보다 부자라고. 당연하죠. 저 집은 4명, 저는 혼자니까. 네, 그렇죠. 제가 작년에 정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6개월 동안 1,000만 원 모아보자. 근데 저는 속으로 이게 가능할까? 내가 받는 페이가 이만큼인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부드러운 마음에서 묵상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나서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년은 3,000만 원을 모아보자.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재정이 모여서 제가 WLA에 그 지난달에 가서 헌금 인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액의 재정을 보냈더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의심하더군요. 목사님 그 계좌 중에 가장 적은 거 보냈죠? 네, 제가 몇백만 원을 보냈다는 거. 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건 부드러운 마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의 시즌에 놀라운 도약과 증가와 돌파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온전히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의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신다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한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달에 번 돈만 해도 지금 엄청납니다. 근데 조금도 제가 애쓰지 않았다는 거. 물론 그 애씀과 동시에 많은 피곤과 피로를 얻었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제가 이 말씀 읽고 좀 같이 기도 요약하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 뒷구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것을 활성화하여 사용하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결핍과 어떤 공허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뢰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가시적인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일터의 영향력이든 여러 가시적인 영역으로 말이죠.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셨고 계속 붓고 계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소속된 모임들 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성령님, 이 시간을 환영하고 또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할 수 없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로바라카레바스카요로 포토라바라리아라발레시 로리카야라바샤라반디아라카요로세.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셨고 계속 붓고 계시니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또 이 대한민국의 7대 영역과 북한에 주님, 우리 킹스드빌리 교회, 우리의 모든 주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대전 땅에 대한민국에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채워질지어다. 생명의 강물로, 영광의 강물로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 주님,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때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 감격하고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전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모든 것들에 감격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채워주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고통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시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영광 이곳 세울 때 전국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편안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영광 이곳 세울 때 천국에서 높이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발견케 되고 모든 것들을 전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영광 이곳 세울 때 천국에서 높이네. 홀로 찬양 받으시 가장 높으신 이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붓고 계시고 또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창세전에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모양은 부드러운 마음이었다는. 그런데 죄와 저주의 결과로 그 부드러운 마음이 굳은 마음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계속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정렬하고 접붙임되어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시기 좋은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하고 계시다고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도하고 특별히 제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즌에 찾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운반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전수하고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의 전수함으로 회복시키는 자들 그 예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또 다윗이었고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이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운반하는 예배자로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좀 앞자리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자리로 나와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찬양할 때 괜찮으시면 우리 그 이발 목사님하고 다른 연주자분들은 좀 연주해 주시고 우리 예배팀 싱어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예언적인 의미로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할 때 그렇게 헌신하고 또 순종하기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예배팀 싱어분들이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영광이 이곳 채울 때 천국에서 높이네 홀로 찬양 받으시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영광이 이곳 채울 때 천국에서 높이네 홀로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채울 때 천국에서 높이네. 홀로 찬양 받으실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영광이고 채울 때 천국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실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영광이고. 기도 받으신 분들은 또 감동 있는 분들은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영광이고 채울 때 천국에서 높이네. 홀로 찬양 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영광이고 채울 때 천국에서 높이네. 홀로 찬양 받으신 가장 높은 여러분 앞에서 기도 받으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 찾아가 주셔서 우리 여러분이 받으신 축복을 전수해 주시고 임파테이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실 가장 높으신 주 영광이고 채울 때 천국에서 높이네. 홀로 찬양 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주 영광이고 채울 때 천국에서 높이네. 홀로 찬양 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이 대전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자유케 하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존귀한 이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의 군대, 특별히 이번에 부산에 갔을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사도적 교회는 가족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적인 가족들의 모임 또 그러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하나님 킹스주빌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니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일어나 빛을 바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대전 땅을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주님 온 도시를 자유케 하고 대한민국의 7대 영역과 열방을 자유케 하는 사도적 센터로서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차원 높은 예배의 영을 다윗의 영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때에 차원 높은 예배의 영과 또 재정의 증가와 우리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재정의 은총 또 차원 높은 예배의 영을 놀라운 주님 기름 부음들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송축하고 높이며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하도록 주님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며 높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든 홀로 있든 하나님 매 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또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운반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먼 자를 귀 열게 하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또 축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전수해주는 복의 통로들 아브라함의 군대들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또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지체를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